네, 오늘은 골로새서 8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8번째 설교인데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그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1장 17절을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신다. 아멘.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아멘. 이제 3장 4장 말씀에 가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가 되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의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 생활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두 가지 권면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고, 둘째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벗는다, 입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권면이 12절, 오늘 본문 12절로 이어집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이제 옷 입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옷은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옷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가령 야한 옷을 입으면 왠지 야해지고 싶고, 운동복을 입으면 왠지 운동을 하고 싶어지죠. 캐주얼한 옷을 입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볍게 행동하고, 제복을 갖춰 입으면 자기도 모르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신분에 합당한 옷인가? 그것을 오늘 12절에서 바울께서는 5가지로 얘기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천으로 만든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덕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인격의 덕목을 온전하게 갖춘 롤 모델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누구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인격의 덕목으로 옷 입으라, 그 말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아멘,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옷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기 우리 신분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는데 우리 신분이 어떻다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성경 바울은 이제 이것을 영적인 이스라엘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들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찌질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 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에,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옷 입는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인격적 덕목에 이어서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삶의 방식, 인격과 삶의 방식, 인격과 생활. 인격은 5가지 덕목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의 방식,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서 용서의 삶, 14절에서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항상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용서하는 삶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분은 용서의 삶을 친히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너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사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의 삶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2가지예요. 용서하는 삶과 사랑하는 삶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주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게 첫째고, 적극적으로는 거기에 더하여 사랑을 더하는 것, 사랑의 삶입니다.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가족을 온전하게 매고 부모와 자식을 온전하게 매고 사회 속의 여러 공동체, 여러 지체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매는 띠는 뭘 조사하고 들춰내고 그리고 거기에 벌을 주고 뭘 청산한다고 이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이 골로새서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가능하게 하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3가지 선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범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에 빠진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내가 환경적으로는 거의 절망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앉아도 감사하고 일어서도 감사하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잠을 자다가 돌아눕는 순간에 의식이 잠깐 회복되잖아요. 의식이 잠깐 있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다.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 그리스도의 평강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낼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주의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을 원문의 뜻을 보았더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 안에서, 너의 마음에서 심판관이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로를 여행할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판단, 결정의 잣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서 선택하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잘한 결정이고 옳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설이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평강과 상관없이 어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육신의 어떤 것들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잠시 선택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너의 결정의 심판자, 기준이 되게, 푯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방향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복수하고 원수하려 연수 갚으려는 마음을,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땐 그걸 스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내가 정말 속상하지만 마음이 평안한, 내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마음이 평안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욕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익이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에요. 한국교회 초기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하는 전도 메시지는 정말 심플했습니다. 예수 천당이었습니다. 그분은 목소리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순찰을 하는데 뒤에다 대고 예수 천당 그랬습니다. 말이 놀래가지고 말이 날뛰는 바람에 이 순사가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화가 난 이 순사가 최봉석 목사님을, 최건동 목사님을 경찰서 끌고 갔습니다. 당신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 이게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대답 대신에 예수 천당 이런 거예요. 계속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이 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천당이 어디 있어? 천당 당신 봤어? 천당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 손사가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때 최권능 목사님이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자기 손으로 가슴을 탁 치면서 천당 본점은 내가 보여줄 수 없어도 천당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여기 이 마음이 내 천당 지점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당 지점 마음 어떻습니까? 거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 밀려가고 살아가면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도 왠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놀랍게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시 열어주세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뭘 주장하게 하라고요? 마음을 주장하라. 자, 그 다음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의 한 몸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나가서 내가 부름받은 내 지체에 속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로 나타나도록 교회 안에서 평화의 교제를 나누고 아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가 일어나고 평화의 공동체가 돼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중상모략하고 원수 같고 보복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야, 저기는 정말 평화가 있네. 야, 저렇게 화목하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우애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갈망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서 교회는 붙이고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부자지간에 맨날 큰소리치고 막 이런 것이 이웃 사람들에게 그 큰소리가 밖으로 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전도회나 목장이나 어떤 사역팀이나 거기에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면 사역에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야, 나도 저 팀에 들어가서 저런 사역에 들어가서 저런 소그룹에 들어가서 저 평화를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성패,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성패는 말씀을 얼마나 그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가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 된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루하루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빠도 예수님 믿고 엄마도 믿고 자녀들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 지난 한 달 휴가를 비롯해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과연 그 한 달 동안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멘,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가정에 있었습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밤중에 가족들이 다 퇴근해서 학교에서 다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풍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가정에서 일주일 아니라 한 달 동안도 한 번도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 나온 가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정의 문화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성규 장로님, 그 큰 맏형이 김명규 장로님이에요. 네. 김명규 장로님이 굿TV의 회장이시죠. 근데 그 장로님, 김성규 장로님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자기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들 가정은 다 가정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제 송년을 맞이한 그날은 호텔을 빌려서 큰 이런 홀을 빌려가지고 가족이 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모이는 숫자가 한 130여 명 된대요. 그 130의 아들, 손자, 며느리, 이렇게 해가지고 130명 되는데, 그때 새해에 우리 가족이 암송하고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 성경 요절을 딱 발표하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가족들 가운데 성경 1독을 완주한 사람, 성경 1독을 한 가족들, 그 자녀들, 가족들에게 다 일정한 그 정해진 상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새해에 이제 군대 갈 그 아이들, 이들에게도 또 경력금, 또 공부를 잘하는 장학금도 주고, 할렐루야. 이 가정 문화가 되게 해라. 가정 예배가 가정 문화가 되게 해라. 그 속에서 야훼 신앙이 전수가 되고, 가정의 가치관이 확립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 여러분 15절을 다시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하게 하라. 아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 보면 편하게 자리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편하게 자리 잡습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행식과 내 신념과 이런 것과 말씀이 서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그 말씀이 편하게 내 삶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인생관이 되고,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편안히 거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의 지인 한 사람이 다가와서, 아니 자네가 성경을 읽는구만. 성경을 읽는데 그런데 읽는 성경 다 이해할 수 있겠나? 마크 트웨인이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많다. 그런데 내가 고민스러운 거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이 아니라 이해하고 잘하는 말씀을 살지 못해서 내가 고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매매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우리는 인감도장이라는 걸 찍습니다. 인감도장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인감도장을 아무나 함부로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인감도장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름은 그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마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피조물인 인간의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인류가 무릎 꿇게 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사람들이 갑니다. 그럴 때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정말 구걸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주르륵 있어요. 그런데 그 구걸하는 남자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이 지체 장애를 가진 남자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긍휼한 분이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지으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역시 베드로에게 손을 벌리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남자는 그날 완전히 변화받고 완전히 고침받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을 살기 위해서는 너가 말을 할 때나 또는 무슨 일을 할 때나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을 하든지 뭐를 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 말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런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말하기 전에, 행동할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찰스 쉘던이 쓴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책입니다. 제가 그 자료 화면을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 찰스 쉘던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고 말할 때 모든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사람이 그 책에 등장을 하는데, 그 가상의 인물들, 그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가 예를 들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영화를 만드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스포츠 신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그 스포츠 신문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까? 선정적이고
가십이나 올리고 이런 걸 만들어낼까? 언제나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직장의 직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아이의 두 아이의 아버지라면, 나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를 가상으로.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쓸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인격이 빚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실 때 특이하게 바울께서 거기에 항상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붙이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돼. 16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도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감사가 나올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이 감사의 마음, 이 감사는 하나의 토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양. 감사하는 마음의 토양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감사의 이 마음의 이 토양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세 있게 역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토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감사하는 마음의 토양이 없으면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받고도 그 선물을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의 토양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은 완전한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그들에게 온 첫 번째 쌓이는 평강이 사라진 겁니다. 두려움, 수치감, 죄책감 막 이런 게 휩싸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무겁고 너무 두려우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여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책임 전가. 왜 때문입니까? 책임이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당신 때문이야, 이 세상 때문이야, 이 세상 환경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뭔가를 불평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다음의 정체성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세요. 감사를 풍성하게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 많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일상적인 은총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난 밤에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게 그냥 이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째 당연한 일입니까? 지난밤에 한잠도 못 잤고 전쟁터에서 헤맨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슴을 줄이면서 자기 가족의 생사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다가 깨어나지 않고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기흉이라는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흉이라는 병에 걸리면 호흡이 안 됩니다. 호흡을 한 번 하려면 침대가 막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내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다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밖에 나오니까 환하게 아침 해가 돋고 말이죠. 가을에 햇빛이 쫙 내리쬐는 이런 장면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영국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에세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 에세이 제목이 뭐냐면 태양이 뜨지 않던 그날, 이런 제목입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태양이 떠오를 시각인데 어찌 된 일인지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단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다. 아침 7시, 세상은 여전히 깜깜하다. 8시, 9시, 11시를 지나 정오가 되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만이 계속될 뿐이다. 새들도 노래하지 않는다. 이따금 부엉이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리고 있다. 이미 저녁 7시가 되었다. 낮의 어둠이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다. 취침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더러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보인다. 멀찌감치 통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말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몸을 떠는 사람들도 보인다. 밤이 깊었다. 그리고 다시 새벽 무렵이 되었다. 과연 다시 새벽이 올까? 사람들은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거의 미칠 것만 같다. 그러나 새벽 6시경 한 줄기의 빛이 정말 오랜만인 듯 동편 끝에서 비춰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청 높여 소리 지른다. 오 신이여,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악한 땅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과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을 인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좌절하지 말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존귀한 인생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